마음 내게 주소서. 어느 교회 찬양대에 유난히 목소리가 튀는 찬양대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박자도 음정도 잘 맞지 않는 그런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 몇 명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그분을 찬양대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그분의 목소리가 워낙 튀어서 듣기 불편했던 터라 이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 찬양대원을 불러서 잘 타일렀습니다. 자매님, 찬양대에서 5명이나 저를 찾아와서 자매님이 다른 부서에서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찬양대 봉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목사님께 합니다. 아유 목사님, 겨우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 50명도 더 되는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설교가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꾹 잘 참았습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는 모르고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 잘못에만 유난히 크게 관심을 갖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에서 요나를 만나는데 요나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북쪽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람 옆쪽으로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위에 북한이 있고요. 북한 위에 어떤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어요. 이게 남한이 이스라엘이라면 북한은 아람이고 그리고 중국이 아수르쯤 되는 거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하고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관에 가보면은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할 때 화가를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의 주요 장면을 그리게 하고 그것을 부조 조각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그 부조를 보면은 아수르는 엄청 잔혹했어요. 그냥 전쟁에서 잡은 사람들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성벽에 창으로 꽂아가지고 매달았던 참 잔혹했던 그런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했어요. 적대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위치적으로는 중국쯤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과 같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시간여행을 좀 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은 조선 말기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한일합방 시켰어요. 국권을 빼앗았어요. 제 입장에 생각하면 저희 군에 가 있는 큰아들은 지금 동아시아 전쟁에 끌려가 가지고 필리핀에 가 있고요. 여러분의 딸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유린당하고 있고 1년 내내 수고하고 추수한 모든 곡식들은 일본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영민아, 상도나, 에스더야, 일본 수도 도쿄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외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식이 있다는 자들은 항일운동을 하고 일제에 맞서고 있는데 여러분은 부산에 가서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러 부산에서 일본 가는 배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 홍콩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요나는 후자였어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죠? 저도 후자예요.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제가 유관수는 못 되고 완중군 윤봉기를 못 되어도 침략한 일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살린다, 교회를 세운다 할 수 있어요? 안 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방된 지 8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일제에서 벗어났고요,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과의 문제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3.1절을 맞아서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권으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세종시에서 어느 분은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거예요. 태극기를 다 달아도 모자란 판에 3.1절에 버젓이 일장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덕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서 잘 사는 것이다 라면서 막말을 합니다.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고, 강제 징용된 어르신들은 막 치를 떨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지금도 잊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일본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놀랄루야였어요. 어느 교단 소속인지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또 대형 사고를 쳤어요.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도 홈런을 잘 못 치던데 목사님은 쳤다면 홈런 치는 거예요.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정말 같은 업계의 사람으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쪽팔려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까요? 1번, 우리는 끝까지 반일해야 된다. 일본과는 상종도 말아야 된다. 2번, 일본 없이는 이제 못 산다. 친일해야 된다. 3번, 이제는 과거 청산하고 다 털고 새로운 관계로 나가야 된다. 4번,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스시나 먹고 벚꽃이나 볼란다. 몇 번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국 사람 피가 흘러서 일본이 근본적으로 싫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인이라고 하지 않고 다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그래요. 정서적으로 일본과는 안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꼭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떠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세요. 요나에게 아수르는 우리에게는 일본인데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족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가 순탄하게 잘 나아갔죠? 아닙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그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께 향한 요나의 불순종임을 깨닫고 요나는 바다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는 이제 끝났다. 물고기 밥이다. 난 죽었다. 포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살려주신 줄 성경대로 믿으시면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쿨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으로 퀵 배송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차고 넘치게 되었다. 회개하라. 42일이 지나면 너희를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 악독한 니느웨 성의 왕도 회개하고요, 귀족도 회개하고요, 온 백성과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진노의 뜻을 돌이켰어요. 살려주셨어요. 다 같이 요나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니느웨 왕이 왕부터 해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들을 살려줬어요. 지금 놀라운 일,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시 전체가, 한 나라 전체가
다 회심이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기가 가서 외쳤더니 저들이 정말 믿고 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양천구 가가지고 파리공원 가서 또 구청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더니 양천 구민들 다 이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구청장도 경찰서장도 막 다 온 동네 사람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시장도 막 예수 믿고요. 대통령도 용산 막 실에서 막 예수 믿고요.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좋아야 돼요? 나빠야 되고 화를 내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일본 사람은 다 회개했어요. 원수가 예수 믿고 다 살게 된 거예요. 일본이 원자폭탄에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데 전체 일본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들이키고 뜻을 바꿨어요. 용서해 주시고 살려줬어요. 설정이 좀 황당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며 성을 내야 될까요? 요나는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를 용서해 준단 말이야? 성을 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에게서 또한 우리에게서 자기 모순을 봅니다. 지금 요나는 불순종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자기를 살려줄 때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엄지척했어요. 그런데 원수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원수를 살려주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생명만 귀하고 원수는 안 되고 죽고 멸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 모순적인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요나는 배타적인 선민주의, 이기적인 민족주의로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되고 니느웨는 멸망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속의 요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은가요? 우리도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나만 잘되고 내 자녀만 잘되고 내 식구만 잘되고 내 가족만 잘되기를 원해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잘못되고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고소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요나의 모습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승진을 하고 나를 못 살려고 하는 동료가 잘 풀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나처럼 성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사실 웬만한 문제는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런데 가족 문제는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대로 해요. 돈 문제, 물질 문제는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관계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풀지 않아요. 기분 따라요. 성격 따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인내하며 잘 풀어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신앙으로 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감정이 앞서고 기분이 앞서고 직분이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권위를 앞세우고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도 봅니다. 특별히 세상 정치 앞에서 좌파냐 우파냐 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합니다. 이념이 성경보다 신앙보다 더 귀합니다. 일본의 문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설령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고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안 맞는다 해도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 내 신념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뜻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주의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중심, 내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웃과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나 자신을 위해 살도록 태어나게 하셨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이웃을 위해 살도록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나만 위하는 자기 중심성, 배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민족을 보고 세상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똘똘 뭉쳐진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박넝쿨은 잎사귀가 30cm가 넘고요, 줄기가 3m 높게 금방 쉽게 자라는 중동의 대표적인 넝쿨 식물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40도가 넘지요. 그 무더운 열대 날씨에서 하나님이 키워주신 박넝쿨은 요나를 시원케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죽게 된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니느웨 백성의 왕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이 살게 될 때 그것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뜨거운 햇볕을 가릴 박넝쿨에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준비한 벌레가 박넝쿨을 씹게 되자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대의 무더운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입이 바싹바싹 말랐고 일사병에 걸려 돌아가실 지경이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막말합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박넝쿨을 시들게 하는 겁니까? 절 죽여주세요. 그러려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뜨거운 동풍의 온도를 300도나 막 올려서 그를 바베큐 시켜버렸습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꾹 참고 요나에게 물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마저 읽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예, 옳다 뿐이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성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 어이상실하셨어요. 너무 속상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네가 박넝쿨 자라게 했냐? 네가 거름을 줬냐? 다 내가 너를 위해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박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면서, 하물며 저 큰 성은 느니웨에 12만 명이 넘게 사는데 왜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왜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그 박넝쿨만 있으면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냐?
왜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거냐?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모르느냐? 속상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무엇을 귀히 여기십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동부에 일찍이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교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분은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열심히 일한 결과 어렵사리 돈도 좀 벌었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평소에 원하던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멋진 신형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일시불로 차를 샀어요. 이분은 이 멋진 자동차가 자기 소유라는 것에 너무 기쁘고 뿌듯했어요. 그래서 애지중지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며 마련한 재산 1호이다 보니까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출근할 때도 차에 뽀뽀, 타고 내릴 때도 뽀뽀, 자동차에 먼지가 앉아있을까 싶어 닦고 씻고 광을 내며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겼어요. 그 바람에 부득불 아내가 남편이 아끼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고 만 것입니다. 범퍼가 깨지고 후드가 찌그러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수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 주인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차 사고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연락을 하자니 남편이 성질 부리고 욕설을 퍼부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용기 내고 전화를 했어요. 남편에게 이만저만해서 사고 났다고 전화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의외로 부드러워요.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자기야, 당신 괜찮은 거야? 안 다친 거야? 다친 데는 없어? 차야 수리하면 되고, 너무 걱정 마. 당신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아. 천만 다행이야. 이렇게 전화를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말하는 꼬락서니가 가관이에요. 사고가 났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리를 냈다 지릅니다. 그래, 차는 어찌 됐노? 얼마나 망가진 거야? 그러게 내가 뭐라 했나? 내가 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말했나 안 했나? 그러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아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도 않고 차 걱정만 하고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 사고를 내어 미안한 마음은 둘째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서 완전 배신감을 느꼈어요.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아니, 이 남자가 아무리 차를 좋아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지 아내보다 차 안부부터 물어?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저런 속물인 줄도 모르고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내가 바보지라고 생각하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두 사람을 갈라섰어요. 뭐 때문에요? 차 한 대 때문에요. 여러분, 요나가 아낀 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시들어버린 박넝쿨이었습니다. 이 미국 교포가 아내보다 아낀 것은 차 한 대였습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은, 요나가 그리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인된 우리는 무엇을 아껴야 될까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저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끼는 것,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생명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시고요. 저 북한 동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얄미운 중국 사람들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일본 놈이 아닙니다. 일본 분들도 하나님은 저들이 예수 믿고
집에서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부간의 아픔은 서로의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몰라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은 아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아니 원수까지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